또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익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은 개인이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s a means of helping the entire church,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온 교회를 돕는 수단으로서, 온 교회를 돕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다.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spiritual gift,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것은 신령한 은사죠.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spiritual gift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이 7절에 성령의 나타남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은사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온 교회를 돕는, 온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섬기는 수단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연결시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또는 자기 어떤 자랑거리, 또는 우월감 가지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체 교회를 돕는 섬기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처럼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 위해 군림해야 된다. 내가 당신들을 지배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답답하죠? 지난주에 제가 공주 유구의 봉사활동 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목사님은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그 교파가 특별히 병 고치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그거 추구하는 교파니까 이 권사님은 뭐 확인은 못했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더 이 권사님을 목사님보다 더 신령한 그런 더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군림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고 따르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그러면 나는 우월하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군림해야 되고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온 교회를 돕도록 섬기도록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주셨는데 이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정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상반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욱 큰 은사 오늘 그 설교 제목도 그렇고 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지난주 제가 한 설교하고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면 지난주 설교 다 까먹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은사에는 순위나 등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 큰 은사라고 그랬으면 등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28절부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지난주에는 설교 잘못한 거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성경 제대로 이제 안 보고 설교 제대로 안 듣고 한 번만 듣고 한 번 안 듣고 이러면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등급 또
순위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초월적인 은사, 그죠? 초월적인 은사,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은사, 그런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월한 은사다, 더 큰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걸 보면 그런 은사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서로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서로 돕는 게 뭐 은사야? 서로 돕는 거는 뭐 그건 뭐 은사도 아니지. 은사 취급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은사들은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욱 큰 은사란 말이 우리 말에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서양 언어들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더욱 큰 은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욱 좋은 길은 사랑인데 그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길은 제일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더욱 큰 거하고 제일하고는 비교급하고 최상급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순위 등급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전체 교회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은사인가, 이것에 따라서 더욱 큰 은사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큰 은사란 표현을 The most helpful gif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최상급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최상급이라면 또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잘 안 맞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 은사들을 얼마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순서가 먹여져 있습니다. 그 순서가 먹여져 있는 그 근거를 보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그 셋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 은사들을 첫째, 둘째, 셋째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전체를 위하고 보다 많은 성도들을 복되게 살도록 섬기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는 현실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죠? 추상적이고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뭐 정신적인 뭐 그런 거 말고 실제 삶에 유용한 거,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다든지, 그죠? 이런 현실적인 걸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편지 써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돈, 예? 돈으로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어떤 은사들보다도 먼저 더 좋은 은사로, 더욱 큰 은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도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난 교사야, 교사. 여기서 교사는 목회자들을 주로 지칭하는 거죠. 난 목사야. 내가 받은 은사는 우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뭐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은 뭐 점심 식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근데 전에는 이제 그 점심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또 어떤 교회는 1부, 2부, 3부 쭉 하니까 뭐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하고 같이 식판 들고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따로 이렇게 시켜서 비싼 거 뭐 50만 원짜리도 먹고 뭐 10만 원짜리도 먹고,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는 일본의 선교사라고 하는 목사님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첫 번째 자기가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판 들고 같이 성도들하고 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참 내가 뭐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이제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조그만 교회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일본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저명 인사인데,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주방에 가서 점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빨리 가서 점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설교가 섬기라고 하는 설교여서 한번 폼을 잡은 건가 그랬더니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받은 그 교회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서 해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죠. 사랑.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뭐 10시간 이상은 살펴볼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계속 살펴볼 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성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그 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든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행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온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은사든 뭐든지 간에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간에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은 다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은사에는 등급이 없다, 순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큰 은사냐?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은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라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는 더 큰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더 크게 섬기고 더 크게 봉사하는, 더 크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원리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은사들을 사용하든 또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교회를 돕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주니 뭐 알아주지 못하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세상의 원리는 다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서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물질적으로 우월한, 권력에 있어서 우월한 어떤 지위를 차지함으로 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더니 정말 지지리도 못났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 그런 권한,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요?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돈 많은 걸로,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높은 걸로, 건강하면 그 건강한 걸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자랑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은사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오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세로, 그 삶의 원리로 전체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